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달이라며 2월 인사를 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이제 봄을 맞이하는 3월이 시작되네요. 봄을 맞이하는 3월 예수님과 함께 희망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친구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친구가 글을 읽으면서 좋은 글이라며 메시지와 함께 제게 보내왔습니다.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네가 전에 말했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야. 그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한 걸세.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믿을 수 있는 타인. 그것이 친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친구가 책을 읽으면서 옆에 메시지도 적어놨더라고요. 친구를 만드는 방법, 서로 비교하지 않기, 경쟁하지 않기, 진심으로 축복, 진심으로 공헌, 진심으로 도움, 친구 사이로 발전. 친구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라며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습답지 않게 쉽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친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든 도움의 손길과 그리고 함께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11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네, 오늘은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혹시 성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있나요? 네, 홍해 사건도 그렇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들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홍해가 이제 갈라졌던 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랐던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혹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제 스스로에게는 사실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모두 다 상상할 수 없는 혹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굉장히 이 심오한 주제로 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네,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일,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르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총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사야의 구성을 보면은 이사야 1장 39장 두 개로 40장 66장. 그렇죠. 전반부 39장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심판, 후반부의 주제는 위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위로는 메시아가 종이 되셔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아, 하늘의 왕, 우주의 왕, 왕 중의 왕, 천하 우주를 다스리는 이 왕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인가요? 종의 신분. 아주 천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오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의 신분 왔던 이 종의 노래가 4개의 노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2개의 노래를 배웠어요. 오늘 나머지 2개의 노래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종의 노래를 보면 종의 노래가 42장에 나와 있고 49장 그리고 오늘 배울 50장, 52장, 53장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42장에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종의 노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50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순종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의지한 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배우겠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인 네 번째 종의 의로운 주의 의로운 종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의 계율을 보면 첫 번째 시험하는 진리,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고난받는 종의 시, 유명한 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재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시험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6절. 네, 이 기억절에 보면 특별히 나를 때리는 자, 그 다음에 나의 수염을 뽑는 자, 그 다음에 모욕과 침뱉음을 받는 자, 이런 그 멸시를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5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노래인 이사야 49장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는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 왔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당하는 이런 고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inally 마침내 이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일어서서 왕백들이 경배하는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50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50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였는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이사야 50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는데 4절에서 10절을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기억자도 봤지만 공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이한 일, 이상한 일입니다. 이 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거나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5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똑같이 이런 조롱을 했죠. 어떻게 했나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왕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모든 것에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해석.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를 견디시고 모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눈물과 피로 뿌리신 그 씨앗이 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 날 고난받는 종의 씨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네, 오늘 핵심인 이사야 52장에서 53장의 내용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6절에서 7절로 가면 이 전능하신 왕의 신분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노래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면 불의와 고통에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과 50장에 보면 높임 전에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기 전에 받는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장, 53장에서는 이제 고난받는 종의 시에서 그 비극 중에서도 그 비극의 깊이를 더 깊게 아주 자세하게 드러낼 차례가 52장, 53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율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오늘 52장, 53장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노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마지막에 해당되는 네 번째 종의 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하는 이 종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복음서와 아주 조화를 이루고 복음의 아름다운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길을 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노력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우리가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전반부에 해당되는 50장 13절에서 53장 1절, 그럼 두 번째는 53장 2절에서 3절, 세 번째는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각각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절을 보면 이 종이 형통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나 그의 모습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상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 종의 태생과 평범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슬픔과 사람들로부터의 거절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락이 계속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짊어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은 다시 무덤까지 내려가는 죄 없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예고했던 대로 높임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면류관 전에 있어야 할 십자가.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저희를 하늘의 자녀로 올려놓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 셋째 날 누가 믿었느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예,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상한 원인이 나타납니다. 모습이 상한 원인은 그분께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얼굴이 모습이 상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결국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신 인자의 모습은 인간의 형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다는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누가 믿었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신 일들, 이런 기별을 누가 믿었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 이것을 전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하는 이런 도전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 있는 구원의 팔이 전한 것을 누구에게는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믿어야 되겠죠. 전한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인간이 당할 죄의 짐을 짊어져서 그 모습이 극도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메시아였다. 사탄의 결심. 사탄은 고통당하는 희생제물이자 정복당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의 사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워 감사할 줄도 몰랐나 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처럼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제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바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연한 순 같고 흠모할 것이 없어서 멸시를 받은 사람,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도 보았습니다. 이런 종이 짊어진 고난은
자신 때문에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이런 고난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가진 죄악 때문에 결과도 아니었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종으로 봉사하시고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교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제 스스로가 내가 구제불능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자들, 구제불능인 저에게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본 것처럼 우리는 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된 이유는 오직 구제받을 가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위해 치른 값.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가. 십자가와 희생제물로 거기에 달리신 분을 보라. 못 박힌 그 손을 보라. 굵은 못으로 나무에 고정된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다. 그 고통과 고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이었다. 아직도 자신이 착하고 의로운 줄 알고 남을 판단하는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정죄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저의 죄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제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사야 53장 10절. 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속건 제물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건 제물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속건 제물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인 허물,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가서 얼마를 더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가서 그것을 가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속건제물이 되겠습니다. 또 혹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하나님께 갚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속건제물이라 하면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한 피해 당사자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갚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지은 모든 죄에서 충분히 보상을 지불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울러 배상 후에 반드시 희생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각기 제 길로 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해서 다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도장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소망의 불꽃을 일으켜서 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죽음으로 나가셨지만 결국 높임을 받고 그의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결국 높임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초림시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결국 높임을 받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분명하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말 메시아 대신 종으로 오신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예언을 잘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건 제물에 대한 다음 같은 멋있는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가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어요.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사야가 증언한 메시아, 수세기를 통해 내려온 구주의 속죄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증언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저의 노력으로는 제 삶이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의 고난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공부를 하면서 종이신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아프게 수염도 뽑히고 채찍도 맞으신 그런 모습들이 정말 고난이 더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와 나를 위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갔지만 결국 속건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웃들과 친구들과 나누도록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드린 희생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음에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11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잘 마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